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과 신앙적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여러 문제와 질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할 것임을 말하며 부활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철 피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들꽃처럼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결국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영혼에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을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을 내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썩어질 육체의 옷을 벗고 영혼이 썩지 않을 신령한 옷을 입게 될 부활의 신비에 대한 선포이자 인생이란 유한한 감옥을 부수고 영혼이 걸어 나오라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옥죄고 있던 죽음의 공포와 삶의 허무감이 떠나가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바울은 50절에 아주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여기서 혈과 육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타락하고 유한해진 인간의 현재적 실존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는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향력 아래 있어 결국 부패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혈과 육을 가지고 결코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근원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51절에 보라 라는 말로 희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될 필요가 없음을 또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잃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을 통하여 신령한 몸을 잊게 되겠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51절에 바울이 선언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적 관찰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로만 열리는 구속사에 감춰진 경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음을 통과한 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까지 모두 전인적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52절에 순식간에 홀연히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개올 수 없는 최소의 단위를 뜻하며 눈 깜짝할 사이 찰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완벽한 질적 변화가 일어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53절에 있겠고라는 단어는 곧옷을 입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부활이 기존의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영속성을 지닌 채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승화되는 사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시간의 마모를 겪으며 살아가며 육체는 쇠하고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도 낡아집니다. 혈과 육에 갇힌 인생은 결국 부패와 상실을 향해 걸어갈 뿐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 유한함이 마침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무겁게 누르던 물리적 한계와 질병, 노화의 흔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한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상 속에 겪는 육체적 한계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몸은 영원한 나라를 담기 위한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소멸해 가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기 원합니다.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질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혼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54절에서 56절은 바울이 이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의 승리와 죄의 권능에 대해 언급하므로 사망과 죄도 어떤 능력을 가진 것임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은 모두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4장에서 26장에 마지막으로 멸망받게 될 하나님의 원수는 사망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죄와 사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며 그들은 큰 능력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죽음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 앞에서 결국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지금까지 사망이 어떤 승리를 거두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승리나 죄의 권능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결국 부활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죄를 정복하고 성도들에게 생명과 의를 갖다주는 능력입니다. 사실 죽음은 그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가장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공포에 질려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뽑아버린 결정적 사건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모든 존재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잠시 눈을 감는 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절망과 두려움,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패배주의와 영적 침체는 사망의 권세에 속하는 행동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확보된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삶의 척박한 자리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한 승리를 부리며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58절은 부활장의 거대한 논쟁이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서두에 열며
앞서 전개한 모든 부활의 진리가 간접적인 유의에 머물지 않고 현재 취하는 삶으로 적용돼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명령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견실하다라는 것은 기초가 단단히 고정된 상태를 뜻하고, 흔들리지 말고는 외부 핍박이나 거짓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는 내적 교감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인하며 삶을 방종으로 이끌었던 자들과 사상에 대해 대항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촉구합니다. 힘쓰는 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행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는 보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럽고 지치는 노동을 의미하는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작은 헌신도 가치를 지니며 결국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에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부활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니라 도리어 부조리하고 눈물 가득한 이 현실을 버텨내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 결과가 없다면 우리의 헌신과 눈물은 무가치하다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베푼 작은 사랑과 수고는 영혼의 시간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풍족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부활의 확실성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믿음으로 버텨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부활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꽃처럼 한철 피었다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마모되어가는 육체와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삶의 허무함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에 소멸해가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혼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인류를 지배하던 가장 잔인한 폭군인 죽음마저도 주님의 부활 앞에 굴복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더 이상 패배주의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기억하며 삶의 척박한 자리마다 담대하게 믿음의 전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신 바울의 권면처럼 거센 세상의 풍조와 유혹 속에도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주는 이가 없고 눈앞에 가시는 성과가 보이지 않아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베푼 작은 사랑과 뼈를 깎는 듯한 수고가 영혼의 시간에 고스란히 기록됨을 믿고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버텨내며 차고 넘치도록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